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민수기 19장을 보면서 이 성경에서 가장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정한 것들은 이제 부정한 지 7일 동안 이제 정결 예식을 하고도 7일 이후에나 이제 정결해지는 가장 이제 일주일간 가장 부정한 것들을 이제 함께 봤었는데요. 그때 봤던 것들이 이제 나병, 이제 문둥병을 봤죠. 그리고 이제 유출병,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은 가장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죽음, 시체를 만지는 것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부정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어느 정도 부정한가?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부정하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부정은 사라지지 않고, 부정은 전염되고, 그 부정한 것을 그대로 두면은 결국 죽어야 하는 그 정도로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9장을 이제 보면서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부정한 것이 지금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죽은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를 압축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원래 이야기에서 처음에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있다가 이제 죽는 스토리가 나오는데, 마태는 이 스토리를 이제 압축적으로 전하면서 이제 딸이 이제 결국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 이 혈루증은 이 하혈하는 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레위기에서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유출병이라는 가장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부정하다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만지시며 고치시는 스토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소녀의 손, 지금 이제 죽어있는 소녀죠. 이 죽어있는 시체를 잡아서 일으키시고, 또 혈류증 앓는 여인, 가장 부정한 여인이 이 겉옷을,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셨는데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심하라 하시면서 이제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면서 이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이제 맹인들의 눈을 직접 맞추시죠. 그래서 환자들이 부정한 자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정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자의 손을 만지시며 그들의 몸을 만지시며 치유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목자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혹시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내가 좀 부끄럽다라고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면 좀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부정한 것, 성경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죽음까지도 부정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너무 부끄러워, 예수님이 쓰시기에는 남 너무 더러워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 내보이기 부끄럽고 또 두려운 죄악들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나는 부끄럽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냐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이제 어렵게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본다면은요, 이 마태복음이 지금 오늘 본문,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 스토리, 항상 그 스토리들은 두 개가 이제 겹쳐서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지금 이 스토리를 단 9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보통 이제 이야기들을 짧게 가져갑니다. 마가는 좀 이제 스토리들을 좀 간략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는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스토리를 무려 22절이나 이렇게 길게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제 당시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기적이기 때문에 마가는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하죠. 누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본문을 9절로 짧게 지금 끊어서 지금 아주 줄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짧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지금 마가는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다른 이제 마가나 누가가 설명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보다 드러내고 싶은 좀 다른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구조가 우리 4장에서 잠깐 좀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이제 4장부터 특별히 9장까지 스토리는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을 이제 그 겉표지로 해가지고 감싸고 있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다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나오는 그 구절들을 보시면 9장 35절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를 지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이렇게 책표지처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러면 실제 하셨던 그 사역의 스토리를 5장부터 9장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지금 넣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스토리,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말씀을 5장부터 7장에다가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스토리를 8장부터 9장에다가 무려 이제 마태는 10개의 이 기적을 이제 몽땅 뭉쳐서 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면서 마태는 다른 마가나 누가가 전하는 그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드러냅니다. 이 특별히 이제 8장과 9장의 이제 기적 스토리도요.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이제 스토리로 분석을 해보면 마태가 조금 이 유대인들 똑똑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서 넣어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세 가지 이 세 개로 구조를 분리해놨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구조를 분리해놓고 항상 기적 세 개에다가 마무리 스토리를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이야기를 한 묶음으로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이제 집어 넣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23절에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그 다음에 여자 당시로는 이제 가장 천한 사람 중에 하나죠. 베드로의 장모인 여자를 고치시는 스토리를 나오면서 예수님은 유대교에서는 소외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자들까지도 고쳐주시는 근근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는 스토리를 드러내고, 그 다음 이제 마무리 단락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묶음으로 또 세 가지 기적과 마무리 단락이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8장 23절부터 나오는 스토리는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시는 권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하는 권위 있는 분입니다. 또 죄를 사하시는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스토리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18절부터 38절 스토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드러내고 있는 거냐면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외우고 있을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일부러 짧게 기적들을 기록한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 보면은요, 그때 맹인의 눈은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요, 예수님만 행하신 기적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맹인이 눈 뜨는 기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 기적을 정말 많이 일으킨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제 죽은 자까지 일으켰던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지 못했던 기적이 딱 하나 있는데 맹인이 눈 뜬 기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맹인이 눈 떴다 하면은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이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 뜨는 기적은 구약에서 전혀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예언에 있는 못 듣는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그 일들,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죽음도 이기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알고 있지? 이 기적에서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 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혈루증 앓는 자가 나았다, 이 지금 나은 기적의 대상자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 교회에서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이 사진 가셔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 사진은 아닌데 제가 비슷한 사진을 갖고 온 건데, 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꽃을 한 송이 이제 두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희한하게 사진의 초점이 보통 이제 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꽃에게 이제 초점이 있고 이 십자가는 왜 흐리게 이렇게 처리된 사진을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면서 이제 저는 예술 전혀 모르니까 그냥 예쁘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제목을 뭐라고 붙이셨냐면 영광을 가리지 말라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 꽃에 초점이 잡혀 있으면서 꽃이 너무 이쁘고 좋은데 그게 뒤에 있는 십자가를 못 보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십자가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진짜 그 뒤에 있는 십자가,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드러내시려고 그 사진을 찍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마태는 마치 이런 관점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적 스토리를 접하게 되면 기적의 대상자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 혈루증이 나았어, 대단해, 나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에 관심 갖지 말라.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자이시다, 그것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들을 다 줄여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본문을 쓰면서 독특한 구절들을 계속 넣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22절 말씀 보시면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하고요. 28절에서도 보면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맹인들에게 네가 진짜 믿느냐, 그러면 일으켜주겠다. 또 이제 18절에서 이 관리 야이로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난다는 걸 믿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대상자들이 지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은근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것은 네가 기적의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자꾸 예수님을 의사로 대합니다. 병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때로는 주님 로또 복권 맞듯이 엄청난 복을, 행운을 좀 나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는 지금 아니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야 돼 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 그래서 내가 초점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더 살펴보면은요. 아까 이제 8장과 9장이 세 묶음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기적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항상 이 세 가지 기적 뒤에는 마무리 단락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제 짧은 구절들이 조금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 단락의 내용들이요. 모두 다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따라라.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의 마지막 단락에도 마태가 제자 되는 스토리가 나오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제자가 되어야 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지막에 이 세 가지 기적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구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추수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만 초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이 8장과 9장 스토리에서 지금 적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진짜 기도, 고침받고 싶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초점 돌리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추수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면은요. 이제 보통 이렇게 추수할 일꾼이 되십시오. 또 추수할 일꾼들을 만드십시오라고 이제 설교를 하면은 이렇게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새벽 기도의 연령층이 지금 평균이 저랑 정 목사님의 평균을 많이 낮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60대 이상이실 것 같아요. 평균이 60대 이상이면은 사회에서 다 은퇴하실 나이잖아요. 아마 대부분 지금 은퇴하셨을 겁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들 향해서 지금부터 제자 되십시오. 지금부터 추수할 일꾼들을 일꾼이 되십시오. 일꾼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은 참 민망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눈빛이 내가 이제 와서 뭐래 이런 이제 눈빛이 간혹 좀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이제 교수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이라는 책 앞에 있는 예화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기독교 교육학 교수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근데 그분이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83세 된 할머니가 오셨답니다. 이 83세 된 노인이 이제 와서 무슨 교사를 한다고 이 강습회를 와나 이제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교회의 총 학생 수가 65명이고 그 중에서 자기는 중학생 13명을 가르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나는 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싶어서 교수님 강의 들으려고 왔습니다 하면서 83세 노인이 찾아온 겁니다. 83세 할머니가 중학생을 가르치면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하면 교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없다고 하자니 있을 것 같고 그러시죠? 결론적으로 이 교수님이 하도 이 할머니 교사가 신기해서 이분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평생 교사를 한 가운데 84명의 학생이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늙고 힘이 없고 갈렙처럼 85세가 되어도 내가 추수할 일꾼 되겠습니다.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덤벼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 포기하지 말고
추수할 일꾼이 되라. 그리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추수할 일꾼 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 이 땅에서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날까지 내가 충성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긍휼의 목자셔서 아무리 부정하고 아무리 더러운 자일지라도 심지어는 죽은 시체일지라도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죄악과 더러운 것이 있지만 주님께 다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고침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며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제자로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힘주심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